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늘 하는 하나님의 말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늘에서 전해주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빛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들의 뼈골수가 윤택해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의 인도함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밥을 먹는 건 정말 복된 축복입니다. 밥 먹는 거.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맛을 알고 먹는 것 더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밥을 매일 세 끼를 계속 먹는다는 거 너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기 바랍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잖아. 밥 먹으면 뭔 생각해? 보약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보약으로. 오늘 하루 금식하려고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오늘 밥 먹어,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저녁밥은 금식하려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에 마태복음을 계속 하는 이유는 금식하면서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계속 장절을 암송을 다 했어요. 마태복음 중요한 장절을 1장부터 28장에 있는 장절을 거의 암송을 하고 다니엘서 9장 10장을 묵상하고 이사야 58장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창세기 전체 구조를 살피면서 창세기를 왜 읽어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할 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세 군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나오죠. 지금 십자가에 죄도 없이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못 박혀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든지 자기를 때린 사람들을 저주하든지 복수해달라든지 이런 내용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패고 자기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창렬하고 법정에서 심리를 다툴 때 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뒤집어 쓰여서 막 하는 거야. 내가 노숙자들을 등쳐먹고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노숙자들은 쓰레기 같은 밥을 주고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검사한테 나를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고 막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저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해 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쟤 저렇게 얘기해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놈은 계속해서 나를 막 거기서 세상 말로 엮으려고 계속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그냥 저들은 자기를 잘못한 것을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좌우편에 달린 살인 강도들이 듣죠. 조금 방금 전까지는 둘 다 욕을 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한쪽에 있는 그 행악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지고 진리의 빛이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같이 못 박혀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를 듣고 성령이 임해서 한쪽에 있는 그 행악자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 곧 메시아로서 그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죠. 왕, 나라를 가지고 온, 천국을 가지고 온 메시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다른 한쪽은 여전히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한쪽 사람은 계속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당신의 나라, 이거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문둥병자가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의 자비에 자기를 맡기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맡기면서 기억하옵소서 하며 빌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은혜의 나라, 죄인이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런 이 행악자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의 정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 생명의 정원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정원에 너 오늘 나랑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답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죠. 이 사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선행 한번 베풀지 않고 전도 한번 행하지 않고 율법의 어떤 조항 지킨 적이 없는 흉악무도한 살인자가 막판에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다. 이걸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원은 죄인이 받는데 어떻게 해서 받느냐?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여러 번 기도를 했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아무 반응도 못해.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귀에다 대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면 반응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다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이거는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막판에 죽어가는 그런 지경에도 예수 복음을 전하면 이 행악자가 막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 사람도 어떤 누구에게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중환자실에서 목 따갑고 호수 꽂고 코에 이 산소호흡기 걸고 다 죽어간다라고 의사가 얘기해 판명해서 이제 가족들 만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눈물을 쭉 흘리는 이것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죄인들에게 막판 숨 거둘 때까지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나도 그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예수님이 죽어가는 마당에 죄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같이 죽어가는 죄수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걸 보면서요, 우리 인생 막판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어요. 완전 죽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50절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죽습니다. 죽어. 예수님이 못 박혀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태양을 가리게 되죠. 캄캄한 흑암이 덮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황,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잡혀요? 유대 관원들에 의해 잡혀, 유대 군중들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군중들에 의해 잡혀, 본디오 빌라도 세계 최강국 총독 로마의 이 권력에 의해서 사형에 언도돼. 그래서 사형에 넘겨져서 세상 모든 권력의 총집결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대에 처단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세상이 이긴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이긴 겁니다. 마귀가 이겼고 세상 권력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 앞에 잡혀서 처단을 당하는, 이건 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신이에요. 신.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이야. 이렇게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권력 그리고 마귀의 세력 앞에 잡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짓밟아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세상 권력과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줘서 사형 집행을 시켜서 죽이는 이러한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상황을 통해 아들이 죽어가는 심판을 통해 거기에서 죄를 죽이고요, 거기에서 죽음을 파괴하고요, 거기에서 마귀의 세력을 꺾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무엇으로 얘기해 주냐? 51절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동시에 바위들이 터집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성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휘장인데, 휘장이 손바닥 두께예요. 천이 아니면. 짜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갈라진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쫙 가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 죄의 바위를 하나님이 터뜨린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찢어버린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이 장벽을 찢어버리는 건데, 이게 성소에서는 휘장이 갈라지만 자연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집니다. 죄의 세력들,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는 죄의 세력, 튼튼한 이 바위 같은 죄의 세력이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터져버리는 이런 자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또 이어서 무덤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은 뭐예요? 음부 세력 속에 잡혀 들어가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음부의 세력, 그러니까 죽음이 달라요. 죽음의 상황이, 죽음이라는 이 실권세가 죽어서 던져져 무덤, 음부라는 이 영역 속에 들어 던져져서 거기에 음부가 빗장을 채우고 가둬놓고 있는 상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이 죽음의 세력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힘을 잃고 그 죽음의 문빗장이 벗겨지면서
무덤들이 터져 나오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를 못하고 터져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일반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세상 권력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됐는데 동시에 죄가 심판당하고 죽음이 심판당했어요. 이 세력들이 전부 갈라지고 깨지고 터져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죠? 세상 모든 권력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걸 허용했는데, 그렇게 죽음 속에 던져진 예수가 죽었는데, 심판당해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죄와 죽음의 음부의 지옥의 세력을 거기에서 갈라버리고 찢어버리고 터뜨려버려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죽은 예수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떠오르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나는 영원한 진리다. 하늘의 진리, 이 땅에 세우는 진리, 그리고 길이고 진리인 나를 통해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진리가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신학자들, 칼 발트도 신신학자예요. 칼 발트 유명한 신학자인데 고등 비평을 평소에 의지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가 뭔 얘기를 했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 포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친구가 뭔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의 번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번질이라는 책을 쓰면서 무슨 얘기했냐?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신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포장해 놓은 게 기독교다.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이런 헛소리.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때가 돼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두려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지식 쌓는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게 신약의 때가 돼서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서 실상으로 나타났네. 와, 그럼 하나님 두렵잖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게 예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데, 이 죽음과 함께 휘장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찢어져서 죽음의 세력들이 전부 힘을 잃고 터뜨려지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예수가 열으신 거야. 구원의 길이 되신 거죠. 이 진리가 예수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성령의 진리의 빛에 의해서 이 진리의 내용이 확 비춰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 군병들과 백부장, 예수를 패고 호위하고 못 박고 그리고 그 예수를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군병들이에요. 희롱했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런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걔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4절에 읽어보겠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신학자들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제사드린 제사장들이 드린 게 아니에요. 백성의 어른 장로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도 덮으려고 해요. 진리를 거짓으로 아직도 덮으려고 그런 자들이 돈 주고. 그런데 이방인들, 백부장과 군병들, 얼마 전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 구원에 이른 것처럼 여기 백부장과 군병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통해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무덤이 터진 거예요. 바위가 터진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외치고 증거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을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분.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유대 랍비 신학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그거는 예수는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라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받아 다메섹으로 출동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아직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 그에게는 뭐가 등등했어요? 살기 등등한 사람 봤죠? 눈깔이 어떻게 빛나요? 살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눈에 칼이 들어있어요. 눈에가 칼이 번뜩번뜩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어요.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5절쯤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요. 빛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울한테 사울아 사울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5절에 사울이 니십니까? 니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그러면서 예수는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줄로 알았는데 살아난 거야. 살아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났네. 그래서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러한 대적이었죠. 자,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낙원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이방인 군병들이 조롱하고 비웃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거기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기서 나의 주시여라고 거꾸러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전부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6장 8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 이런 진리가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깨달음과 함께 믿어지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처럼 살인 행악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백부장 군병들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일로 덤볐던 그런 행악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은혜 베풀므로 말미암아 나의 주시여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잡혀 죽는 이 마당에 이 죽는 것을 보면서 군병들처럼 행악자처럼 은혜 있고 노아처럼 은혜 있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 구원 속에 비밀의 구원이에요. 그 비밀의 구원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그 비밀의 구원의 그 능력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고 들녘에 잠자던 야곱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행악자가 은혜를 입고 군병들이 은혜를 입고 살기등등한 사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은혜를 입고 또 백부장이 하인과 함께 은혜를 입고 또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입고 세리들과 창기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주여, 우리도 죄인들이고 행악자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인데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하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 지혜로 공부로 철학으로 알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비밀의 지혜, 비밀의 진리,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예수를 통해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살다가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원칙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원칙,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전화 온 친구가 있어요. 12시에 전화도 안 받으니까 1시에 전화를. 1시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2시에 전화해. 하도 전화가 와서 받았어. 여주에 있는 이용호야. 여주 교도소에 있는 이용호. 전화 받으면 뭐라는지 알아? 목사님 왜 영치금 안 보내요? 얘는 나한테 영치금 맡기는 거야. 지가 벼슬하고 있어. 교도소 들어가서 영치금은 왜 안 보내? 영치금 보내라고 전화를 그렇게 날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화 받으면 그 전부 전화가 녹음되거든. 저 교도관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좋게 얘기해야 돼. 예. 목사님 영치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내주라 할게. 그런데 잊어버리고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하고 잊어버렸어. 또 전화하고 계속 전화해. 내가 알았어 기억을 하고 전화를 해서 톡을 보내가지고 영치금 보내주라 한 거야. 장로님한테. 그런 것처럼 기도는 걔는 내가 나한테 전화하면 영치금 보내준다는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하고 그 전화하는데 내가 안 보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 갖고 기도해요.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면 안 되잖아. 내 영혼을 통해 기도의 법칙을 터득한 거야. 우리 이 시간에 이 용호가 저한테 계속 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우리 읽으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읽으면서 기도해요. 제9시쯤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렐리 라마 사박다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저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난받는 주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기도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여, 동네가 재개발될 때 우리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하사 16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0평의 건물을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세우고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주옵소서. 주여, 어려서 많은 상처 속에 자란 신복씨 형제님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평강으로 안수하셔서 망가진 마음, 기억, 뇌세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복씨 형제의 기억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신대시 형제 마음과 기억을 잡고 말씀을 못 듣게 하여
끝없는 방랑으로 이끌어가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송곳으로 찔름받은 바우지사님을 기억하사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아무 충격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찌른 형제의 마음에 구원의 평안을 주셔서 앞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백절병을 아픈 국가진 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에 하늘 샘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피를 성령의 불로 태워 건강한 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피와 골수가 건강해지도록 금식 기도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햇빛을 보며 걷기 운동도 하며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복수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사 저는 날의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욕하고 시비하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아픈 조성군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조상님 예님을 기억하사 주께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와 좌혈증이 있는 정연아 원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소서. 신경들이 되살아나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병을 맞아서 뇌와 몸에 힘을 잃은 당하는 권사님 이민수 일사님, 하나의 자매님 불쌍히 여기사 내 세포, 내 신경들을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말과 행동에 장애가 없이 회복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런 병으로 아픈 선도형 보내 간절히 참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 내장 깊은 곳과 상처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셔서 피가 새나가지 않도록 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정수 집사님 마음의 빙점을 녹여 주셔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해 주시고 나타난 공황 장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령의 절의 빛을 비춰주시고 안현대 국문학과 정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기채 정필 정교장 명옥 장로님들 가정과 김선산 오이영 장상학 지기남 안수집사님의 가정과 임가진 김명은 김혜리 김학자 김양숙 박기우 박만순 심수나 명화 주연은 책임진 재현아 권사님들의 가정, 김영자 박분선 연영자 이선영 영숙 최경숙 명예권사님들과 모든 집사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믿음과 평안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인성 김초성 유계석 양혜경 민요한 육동 목사님들 평일에 설교를 오시는 모든 협력 목사님들 모든 포유교육자 모든 교직원이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남녀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니엘의 내와 아픈 격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사 하늘 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아버지 여동생이 들어와 당전에는 땅을 정리하여 다니엘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일 나눔과 돌봄과 치유 전도와 희망 등의 사역들을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일에 함께 동참하는 후원자 분들에게 평안과 건강과 물질로 주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것을 내 영혼을 만족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못 박히신 주를 보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부활절 학습 세대를 교육시킬 때 성령이 교사되어 진리를 알아듣도록 역사해 주시고 학습 세례 받을 때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3월 23일 토요일 오후 30분 학습 강경실 송룡 이석자 정명석 허정호서 세례 신영진 오용환
최선용, 최진우, 한길자에 임해하시옵소서. 주여 제수의 아들 김상업, 김정권, 김영도, 김태준, 문경업, 송재룡, 임능성, 이근영, 이영호, 이용화, 최상길, 최세영 등에게 새마음, 새가고, 새희망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희종, 김성민, 김어군, 김정군, 단일, 이진구, 박정렬, 박정용, 백장훈, 이영식, 이진봉, 오호상, 오동훈, 윤정수, 조래훈, 최성수, 엄동훈 등에게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월수 중독자 성경치에 참여 심령들에게 주의 빛을 주셔서 영혼, 마음, 생각, 정신, 기억, 꿈, 내, 관계, 아픔 등이 계속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여 15명의 셀 리더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세련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를 뚫고 와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할당된 구역을 돌보는 신방팀장님과 부팀장님들 위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심령을 보살피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순이 집사람을 이어가서 수술한 내 신령들을 먼저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골다공증이 사라지고 골수가 윤택해지고 골밀도가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적방에 계신 박봉래의 성도님 허리 통증 없어지도록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사가 버린 양인수, 박강남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권학도, 김광수, 김길수, 김영재, 김정수, 데보라, 모세, 박정훈, 박정훈, 원재, 이사, 이용길, 정권재, 정재영, 제임스, 차영스, 나스, 한상수 등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들어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법인 이사님들, 감사, 고문, 대사포, 회원들 모두의 영혼과 가정과 나학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법인을 통해 주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이 지역사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주여 척척작정으로 아파 활동에 어려운 김영자, 박분선, 박만수, 용숙, 최경진 권사님 허리를 주의 손으로 만져 통증을 제거해 주시고 편히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배가 아파 이번 후 집으로 돌아오셔서 최경수 권사님 강건케 하셔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으로 이곳저곳 의료봉사를 나가시는 최경수 이사님을 주목하셔서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되도록 심장의 불이 뛰게 하옵소서. 주여 미드바르 합창단의 라이출 장로님 김성희 권사님을 지지자로 세워주셔서 미드바르 카이어가 찬양과 봉사와 전도로 후원을 만들어내는 합창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드바르가 5월에 제주도 가며 9월에는 후원을 위한 발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인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영어 공부에 참여하여 도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말이 저돌로 나오도록 자신에게 도전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천사 목사님을 통한 악기반, 기타, 색소폰 등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갈 길을 찾게 됐던 영등포 노숙문화재 백창경제님 예배에 찬양에 참여하여 기도하며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전에 작두를 탄 무당이었던 김미순 자매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더러운 술귀신과 무당 귀신들에게 걸려다니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김혜순, 장순희, 조원자, 박망란, 박계수, 주경의 한길자, 백의자님 등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홍정희, 은희, 저렴한 문순, 김경 등이 예수를 믿고 예배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마음의 어둠에 잡혀 진리를 모르는 김계돈, 김옥한, 임윤직, 김희성, 문태준, 박종일, 방혜수, 유순혜, 이선우, 이은지, 이여경, 정동원, 홍상림 등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여 2004년 한 해에도 라이첼 장로님의 아사야 프로텍 아콘텍과 제수 일사님의 글로벌 오련과 김유서 원장님의 서울암 요양병원, 백룡희 회장님의 세임상사, 구홍릉 대표님의 우성염지과, 김창현 일사님의 김피부과, 신현철 장로님의 SM파텍, 김명희 대표님의 비디펌 회사, 이런 이사님들과 후원자들의 가정과 장애들과 사업이 우리와 복을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GGBTV 글로벌 기독신문 방송 성교를 시작한 안양 원사님과 정교 목사님의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박동용 입사님 기억하사 뭔가 마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장인의 권사님 등과 정종 일사님의 눈의 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옵소서. 주여 잘못 살아온 삶을 안타는 우울증으로 술을 마시고 죽을 생각에 사표 살았던 김철, 다니엘 신목씨, 전수, 부산 갈매기 등이 이름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무 담대함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되시셨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 있다. 이때 예수께서 진실로 내 이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대로 아무 선도 행하지 않은 살인 강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의 은혜요 구원이다. 강도 같은 용악한 죄인도 자아 사랑을 통해 구원받으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믿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잠들 위해 약을 11알씩 먹는 양성 필수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천국 말씀과 평안을 약으로 주셔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박종일 집사님을 기억하소서. 죄인 예수를 위해 자아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강희성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 공부 시간을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저녁으로 바꿨어요. 목요일 몇 시예요? 목요일 저녁 6시에 영어 공부 여기서 하니까 시간 바꿔있는 대로 나오셔서 영어 공부를 해 주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또 악기는 금요일 날 오후 3시 일단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악기 얘기를 안 했네. 어쨌든 영어하고 악기를 배워서 우리가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에 오만 외국인들이 전부 들어와 있고요. 모슬람 애들이 지금은 전에는 안쪽에 있었어요. 지금은 길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전에 봐서 알듯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와서 술 마시고 고급 룸사롱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터입니다. 그것이. 그곳에 가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전도하는 교회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곳 교회 3군데를 가봤어요. 큰 교회도 가보고 오래된 교회도 가봤는데 전도 안 해요. 그들은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태원에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제도시예요. 거기에서 앞으로 찬양하면서 영어로 전도하는,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전도하는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영어로도 공부하고 기타, 색소폰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겠어요. 오늘 역전에 전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역전에 전도할 때 성령께서 지나가는 사람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려지고 진리가 비춰져서 강도들처럼 군병들처럼 사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역전 전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밤에 야간 순찰을 통해 잠을 자는 들녘에 있는 야곱들이 꿈속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 사닥다리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영어 공부, 기타 공부 막 해서 이태원에 가서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 악령들로 진이 무섭게 형성되고 있는 이태원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꿈을 가지고 힘들지라도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오늘 전 식사한 다음에 여러분 역전에서 또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역전 전도한 다음에 또 10시 넘어서 또 야간 순찰하는데 불면증 환자, 우울증 환자, 또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한 울분증 환자들, 증 있는 사람들 전부 나오시길 바라요. 우리 이 계룡산 도스, 응? 약 먹고 나와.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잃은 자에게 독수리처럼 샘을 갖고 올라가도록 창조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능력 주심, 이번도 함께 기도하고 이루소서는 주께 헌신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